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어떤 복인가, 이미 주신 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중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본문.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왜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절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왜? 그냥 예수 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는 뭐예요? 로드, 마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살리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확실히 알아야 되죠? 왜 그냥 예수님 하면 되는데 꼭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마지막 오늘 총동원 주일이지만 예수에 대한 신념 제목이죠. 지금까지 개인적인 신념 그랬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신념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 오늘 마지막 주일 예수님에 대한 신념. 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다 쌓인 복을 받은 자들. 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복은 무슨 복인가?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을 배경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배경을 보면 그 당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계속 생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따라다녔어요.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있어요. 예? 하늘에서 막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다 그 무리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딱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피해 다녔어요. 너무 쫓아다니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금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피했을까?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막 피했어.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도망하시느니라. 예수님 도망 다녔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 무지한 이 인생들은 예수님만 쫓아만 다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쫓아만 다니면 다 먹을 것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복, 한 사람을 택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과 이거를 율법에 보면 천대만대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천대만대를 다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막 피해 다녔어요. 6장 15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전주에도 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그 본질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설교인가? 목사는 설교에 있죠.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전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여러분 안에 신실하신 성령님이 확실히 알게 하신단 말이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 듣는 수고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 교회 오면 뭐가 다 될 거야. 이게 종교 생활이. 이 제자들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의식주가 다 될 거야.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쫓아만 다녀요. 그 6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치 이 제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물론 해주시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종교생활, 이념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지식과 사상, 교리, 그리고 사람을 막 추종하면서 종교생활하는 단체도 너무 많아요.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요.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이 두 글자 이름이 있어. 드다. 따라합시다. 드다. 시작. 드다는 그 당시에 400명이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을까요?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근데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있죠. 화려한 보는 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과 절대 멀어지면 안 돼요. 제가 전주 수요일 금요일도 있죠. 교과서와 참고서하고 차이. 성경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러죠. 참고서를 많이 부모가 안 사줘서 내가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성적이 많이 올라온 아이들에게 인터뷰하면 교과서 중심이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개념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멀어지면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듣고 누구를 말해서 듣고 이거는 불확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강성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이면 되지 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얘기해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물 붓듯 기름 부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삼중직이 이제 성취되는데 삼중직 세 가지가 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로 오시는 거, 선지자의 역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외쳐요. 구약의 27권을 보면 그걸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첫 번째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여러분 그 단어도 여러분 금방 이해하죠.
사람들의 어떤 중보 역할. 그럼 세 번째, 삼중직에서 세 번째는 뭘까? 왕의 역할. 왕은 여러분 어떠세요? 백성들에게. 네, 왕의 역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삼중직에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지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죠.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는 우리가 안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때, 3년 반 동안 현현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도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죠. 온 이스라엘 집은 분명히 확실히 알지니, 개역 개정에 아니고 개역 한글에는 확실히, 여기는 우리는 확실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온전히 동일한 말이에요. 알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본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헤어졌어. 떨어진 거예요. 단절됐어요. 그것은 선악은 먹지 마라. 그 단절된 그때 오는 것이 뭐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아담과, 우리가 보지도 않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러니까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아담에게는 어떤 수고의 고통, 평생에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 남자. 여자는 뭐 어떤 것도 해산의 수고. 이게 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남자에게 흙으로 죽을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뭐 해산의 수고이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수고.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이 딱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 그 다음에 사망, 고통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찾았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어떤 한 부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하시려고 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제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다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까 단절됐던 그런 관계가 이제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이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게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렇죠. 믿습니다. 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receive 이렇게 던져주는 그 복음.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 받아들여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 주는 로드,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영접의 첫 단계를 한번 열어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 네, 그게 첫 단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접하는 건 뭘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 외에는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셋째로 영접한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삶의 주인, 마스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총체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우리의 삶이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총체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제목이에요. 그건 뭔가 좀 깊이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잠깐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예전에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 와서도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독이도 아버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는데 아버지는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버지를 안 합니까? 자기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못해요? 지금 이 특권이 우리에게 준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육신의 관계 아버지하고 단절이 돼서 자기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싫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 예. 교도소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선교 한 벌써 20년 됐네요. 이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다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두 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요. 근데 유독이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만 보내고 하나는 만들어서 막 찢는 사람들 다 내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다 간수들이 얘기하죠. 안 보낸다고. 왜 그러냐?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왔다. 아버지하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카네이션을 보내기 싫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네.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안 봤어요.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래 우리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안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면 상속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권. 왜 우리가 복을 받을 자인가? 왜 우리가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인가? 다 선진들이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노아서부터 그렇죠? 아브람부터 모세부터 다 하늘에 쌓여진 우리 복을 받는 거거든요. 네, 우리 뭐 할 게 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한 거. 건강 주셔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상속권은 뭐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왜 복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복을 받은 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고 계시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종족들에게 그렇게 천대 멸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저 보세요. 저 왜 기도하는 저 배너를 저기다 걸었을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너무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있죠. 그냥 오셔서 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힘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가 오른쪽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어떤 고난도 그분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 걱정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이 다 해결하신 것을.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다. 또 상속받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특권 중에 특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오른편에 있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귀에 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리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으라 그래요.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또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천국에 가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왜? 우리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 계대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대족보 중심이잖아요.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 손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7대, 8대까지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로 영원한 영생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에 절대 이르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가, 성령과 동행했는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여러분 성령 회방제예요. 성령이 그렇게 교회 오라고 마음을 줬는데도 잘 오게 안 되죠. 그건 성령 회방이에요. 회방. 그 죄예요. 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 행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힘썼는가. 우리 안에 온전하신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하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원죄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영혼의 안전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셋째로 보면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풍요 많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는데 멸망시키러 오는 거잖아. 도둑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상속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깊도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막 무슨 큰 복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들으려. 얼마나 그 깊은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혼자는 물론 이 땅에 뭐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다 그 어머니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너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그런 고백.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안전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자꾸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새 영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다 여러분 시편에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104편, 109편, 30절에 새 영을 지면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영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정보나 매체를 들으면 위험하고 이제 끝이구나 뭐 이렇게 소망 없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답이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가랑 가장 친한 이 지인들이라도 빨리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네. 복 주시는 이는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 영혼도 나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네,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어둡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했고 또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2월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수님에 대한 신념 잘 들으셨으니 이제 3월에 우리 교회 이제 7일날 전도하죠. 그러면 3월에 또 교회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해서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과 또 부활주일에 그 새 아침을 맞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의 삶에 더 넉넉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한 주간의 삶, 3월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길,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길을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3월을 시작하는데도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